크리스마스 트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하게 연결되었던 나무 이야기를 시간을 거슬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 구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위에서 좀 힘 빠지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좀 힘 빠지게 만들고 좀 부정적인 말 계속 하시는 분 계시다면 좀 어떠하시던가요? 같이 있으면 좀 유쾌하고 힘이 나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모임을 하던 중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임들이 좀 자주 생기는데요. 모임을 하던 중에 한 자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어렵고 이거는 안 되어 있고 상황은 나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고 속은 상하고 힘은 들고 많은 이들이 계속 위로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위로했죠. 근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본인의 힘듦을 토로하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로라는 가면을 쓴 채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이렇게 날카롭게 그 화살을 날리는 그 자매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고백이었어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끊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이 그렇지 그렇죠 라고 대답은 했지만 글쎄요, 그 대답이 진심이었을지는 제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문득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을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밀어내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밀어낼까?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지 않는 분이셔 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계속 확증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만드는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들었습니다. 강림절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 속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많이 들은 단어이죠. 우리에게는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이 인카네이션은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 인카네이션은 구원론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에겐 그것이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복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감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축복이었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거라는 겁니다. 거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물을 허락하시면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인카네이션한 예수님을,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됐다면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숨쉬는 지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참 많은 분들이,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삶 속에 모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밀어냅니다. 그 보배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밀어버리는 격이죠.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어.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잘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죽음뿐일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요,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라고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오롯이 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에 등장하는 구유처럼 말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놓으셨던 구유는 헬라어로 파트네입니다. 파트네. 근데 이 파트네라는 단어는요, 가축의 먹이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구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물통인 거죠, 여물통. 동물에게 사용되는 그 여물통. 근데 이 파트네는요, 파테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파테오마이는 먹다라는 동사예요. 먹다.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파트네에 누우신 겁니다. 덧붙여서 이 파트네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포함해서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4번이 사용돼요. 신약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무려 3번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4번 사용됐는데 3번이 다 예수님께 사용이 된 거죠. 이처럼 한낱 가축의 먹이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구유가 예수님을 온전히 다 담아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멘 예수님 그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는 돌로 쳐서 생명을 앗아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사망 선고였을 것입니다. 또 요셉에게도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니었죠. 마리아에겐 생명의 위협과 파혼의 위기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을 수 있는 위기가, 그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그 어려움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그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해드린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요셉도요, 받아들여요. 제가 신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꾸준히 궁금했었던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찾아가서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세상에 여자가 참 많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였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교수님께서 그 20살의 그 파릇파릇한 아직 청소년 티를 못 벗었잖아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추셔서, 나도 잘 모르지.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이어지는 마리아 찬가를 읽어보면 마리아라는 여성이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믿음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저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가브리엘에게 임신 소식을 전해드린 마리아가요,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마 보티첼리가 마리아의 이 얼굴을 평안하게 그렸던 근거가 이것일 것 같아요. 마리아 찬가. 이처럼 감사로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들였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와 요셉은 잘날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품었을 때,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았죠. 비록 누추한 곳에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 해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실 때 들에서 주님의 천사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했을 때 무언가 안락한 것을 떠올리죠. 양. 그 한밤중에 별. 들판에서 누워있는 그 목자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자들은 들판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풀피리 하나 정도는 이렇게 입에다 메고 이렇게 꼭 이렇게 그쵸 등 뒷짐지고 이러고 누워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 그들이 한밤중에 그것도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밤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치고 있었던 거죠. 밤새 추운 곳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양반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목자라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목자라는 직업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그 일은 굉장히 고단했어요. 먼저 양을 치려면 항상 집을 떠나서 밤을 새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이스라엘 특징 때문에 아주 추운 밤을 맞이해야만 했고 밤을 새면서 일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걸고 일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이렇게 밤에 빛이 환하지도 않았죠. 언제 어디서 더러운 이 양을 노리는 더러운 적이 덮칠지도 몰라요. 무서운 적이 덮칠지도 몰라요. 양은요 굉장히 못된 동물인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양떼 농장 한번 갔었거든요. 양떼 목장 한번 갔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양이 왕따를 시켜요. 풀을 주면 힘세고 이긴 이 녀석들만 풀을 먹어요. 제가 좀 보면은 쟤는 배고플 텐데 하는 양한테 가면 그 양을요 머리를 이렇게 팍 밀어버려요. 그러면 머리를 팍 이 맞은 양이 저쪽으로 팍 날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떡해 막 이러는데 양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더우면 모여 있고 추우면 흩어져 있고 양이 굉장히 못됐는데 그 양들을 이제 보살피면서 이 목자들이 살아갔던 거죠. 굉장히 냄새도 고약하더라고요. 그 냄새도 참아야 했어요. 다시 한번 렘블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그들은 구유 같은 모습이었죠. 낮고 천한 그 구유 같은 모습. 하지만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게 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배척했던 이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로마는 황제 혼자서 다스리기에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들을 두었습니다.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는데 근데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의 피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굉장히 가지고 함께 쓰는 것, 선민 사상이 있는 것. 근데 그들 가운데 헤롯이라는 외국 사람이 와서 왕이 된 거예요. 만약 한국에 와서 우리도 단일 민족 국가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흐려지고 있지만 만약 한국에 와서 외국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요 그 사람을 쉽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멋있게 지어주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까지 합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걷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의 왕 구원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구원자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헤롯이 굉장히 당황했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헤롯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캐물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요, 이상한 부분이 하나 발견돼요. 말씀 보니까요, 이미 헤롯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헤롯은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왕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헤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에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속빈강정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8절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몹시 화가 난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았던 때를, 그 시간을 계산을 해요. 거꾸로. 치밀한 사람이죠. 언제 만났지? 그러면서 거꾸로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없애라라고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합니다. 매해 성탄절은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은 이날의 구유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화려한 마케팅, 한몫 톡톡히 잡을 수 있는 대목, 그러니까 흰눈, 산타, 선물, 남녀의 고백과 사랑을 확인하는 날. 현대인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인들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아라 라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해피 할리데이. 그들은 거룩한 날을 휴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홀리데이를요, 해피 할리데이, 굉장히 일상적인 휴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구유 같은 인생들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날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날이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되어진 날이라는 말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날의, 이 단어의 뜻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크라이스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앞에 크라이스트. 그 메스는요, 축제, 절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한번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메스라는 의미의 예배라는 의미도 있어, 예배하는 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만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쓰는 것도 한번 보셨어요?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방송실 이거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엑스마스. 엑스마스. 네, 앞에 목회자분들만 제대로 읽고 계세요. 이게 X라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토스의 앞글자를 따서 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크리스토스의 크를 따서 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마지막에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없게끔 구유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오롯이 담을 그 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구유에 계실 분은 온전히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교 은사님들의 자녀들이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꼭 있어요. 네,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였을 때도 저희 교수님의 딸이 저희 부서를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이렇게 드론드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 교수님, 근데 그 딸 이름은 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 없이 여쭤봤어요. 왜냐면 우리 그냥 그런 거 잘 물어보잖아요. 서로 이름 뜻이 뭐예요? 이름 뜻이 뭐예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을 밝혀야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림이에요. 예림. 예림이가 태어났을 때는 강림절 기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림이가 강림절 기간 동안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림이의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시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이 자녀에게 담아야겠다라고 이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예림이라고 지으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강림절 기간에 나에게 딸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 교수님이 신기한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강림절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욱더 예림이가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 딸아이를 보는 것이 더욱더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라는 말 안에는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날짜, 성적표 받는 날,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되는 날, 이런 날 기다려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의 모임, 사랑하는 이들과의 여행, 이런 거 참 많이 기다려져요.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기다림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 오직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림이 아버님이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예림이 방을 예쁘게 꾸미셨대요. 언제 오려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탄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투박해도 괜찮아요. 깨끗한 구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은요, 우리는 그냥 마냥 예수님 기다리기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람맞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도리어 그분은 이렇게 구유처럼 불편한 곳인데 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여쭤볼 때, 내가 찾아가지.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너와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자처해서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그 구유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유 같은 삶에 무엇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구유는 준비되어 있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그 구유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동물에게 양식 주는 그 구유가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양식을 주는 귀한 보물을 담는 보물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구유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구유 미천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구유 준비하시고 예수님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